금요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7월 23일 금요기도회를 함께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먼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이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내 주 같은 분 없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우리 이 시간 잠시 1분간 기도하면서 기도의 가운데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 8장까지의 내용을 또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7장, 8장을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강대한 나라가 또 아무리 강대한 왕일지라도 영원한 권세를 누리는 그런 나라와 왕들은 없다. 그리고 모든 세계의 만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봤던 세계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이게 참 종말이 가까운 것이 아닌가, 이게 어느 때 시점마다 참 말세구나 라는 생각이 들을수록 우리가 다니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확실한 승리가 그 가운데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함께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다니엘 하면 떠오르는 그의 거룩한 습관이 있습니까? 네, 아마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풀어서 성도님들께 알려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계속해서 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습관화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다니엘의 습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들은 좀 어떠세요? 기도하는 것이 쉽고 되게 익숙하십니까? 사실 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행위이지만 그것이 쉽다고 결코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이 기도를 가지고 중노동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그것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탄이죠. 그래서 그러한 끊임없는 방해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 열망이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노동이다라고 표현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자신의 육체적 환경과 상황, 그리고 영적인 방해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들임으로써 자신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에 대한 보호막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니엘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나갔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를 이야기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다른 성도님들에게 너 기도 얼마나 하니?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그것은 마치 기도의 양이 전부인 것 양, 혹은 기도의 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사실 기도의 양이 우리의 기도의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기도의 양이 우리의 기도의 질을 높이는 데 기본적인 도움을 주며 그 양 안에 질이 담겨져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매주 수요일 예배 후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금요 기도회 가운데 기도하는 것, 주일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이고 거룩한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2절에 나타난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 한 가지와
아주 기쁜 소식 하나가 등장하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장 2절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나타난 다니엘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무엇이냐면 다니엘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했고요. 그 말씀 중에 또 율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혹시 이전에 출애굽기나 레위기, 모세 오경 가운데서 성도님들이 말씀을 조금 보셨다면 알 수 있을 것인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두드러지는 특징 한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하나님께 무언가를 달라고 하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그들은 모두 다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언제나 지키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저희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저희들을 살려주십시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한 기도는 하나님께 굉장히 유효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마치 다르게 표현하기에는 하나님의 약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보호하시고 끊임없이 관계하시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을 내려주셨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항상 우리가 삶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약자는 그 사랑하는 본인이죠. 마치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대할 때 자녀를 끊임없는 사랑으로 대하여서 자녀를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사랑, 그 크신 사랑도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다니엘은 끊임없이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했고요. 이것은 우리가 매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그것 또한 이 다니엘의 기도의 연장선에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쁜 소식이 하나 여기에 나타나는데요. 포로의 생활, 바벨론 포로 생활이 드디어 70년 만에 끝난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통해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것은 그 다니엘의 삶의 평생에 있었던 기도 제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 포로가 되어서 75세 정도가 된 이때에도 과연 이 포로기가 언제 끝날 것인가에 대한 기도가 끊임없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되죠. 그런데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중에 드디어 이 시기가 깨달아 알게 되어져서 포로기의 끝을 마침내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 현재 상황 속에서 그 포로기의 끝이 앞으로 1년에서 2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었습니다. 그의 평생의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게 되었죠. 그 응답을 말씀을 통해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소식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깨달은 후 그의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이 모습이 약간 우리가 보기에 이 기쁜 소식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한번 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분명 다니엘은 해방이라는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이라는 기쁨의 소식을 알게 되었는데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면서 죄를 덮어쓰고 간구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뭔가 조금 이상하죠? 이 모습은 마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깊은 고민과 슬픔과
간구가 나올 것 같은 분위기가 연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금식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본래 음식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생활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금식이라는 것은 이 음식을 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오직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한 시작과 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겠다, 하나님께로부터 얻겠다라는 것을 결단하는 외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베옷을 입는 것은 전통적으로 슬픔의 때에 그리고 간구의 때에 나타나는 옷입니다. 그리고 재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것이 불에 타고 남은 것,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남은 것이 재가 됩니다. 그러므로 재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처참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죠. 그러면 그는 왜 이러한 모습으로 기도를 하려고 했던 걸까요? 다니엘은 이 70년 포로의 종식이라는 기쁨의 소식을 듣고 난 후에 여기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멈추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과연 이 70년 포로의 생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에 대한 깊은 고민입니다. 예레미야 34장을 살펴보면 70년 포로에 대한 하나님의 동기가 굉장히 확실하게 나타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연과 이웃에 대한 압제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삶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그들은 본래 율법을 통해서 종이나 노예가 있어도 7년째인 안식년이 되면 모두 풀어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들이 율법을 지켜서 그들을 풀어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풀어주자마자 바로 다시 잡아들여서 또다시 노예로 삼고 또다시 종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종살이를 시키다가 또 7년째가 되면 잠시 풀어줬다가 다시금 잡아들여서 다시 종살이를 반복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죠. 더불어 안식년에는 경작을 멈추고 땅을 1년 동안 쉬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땅을 경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34장에 나타난 포로기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불순종한 것 그리고 자연과 이웃을 압제한 것이 그 원인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허락된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이상을 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율법을 어긴 것은 당연하거니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불신함과 불만족이 그 안에 있는 탐욕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뛰어넘는 탐욕,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불만족하고 있는 우리의 현재들을 돌아보기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흩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흩어지는 사람과 더불어 그 남아있는 땅은 황무하게 되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의 땅은 포로기에서 풀려나는 그 70년간의 세월 동안 황무한 땅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땅이 황무하게 남아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땅이 70년 동안 쉼을 얻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과정들과 원인들과 의미들을 다니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선조들의 탐욕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린 그 죄악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단순히 고난의 끝을 발견하여서 그 기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욱 깊이 들어가 이 70년 고난에 대한 원인을 파헤치며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그럼 이제 그의 기도에 대한 태도의 원인을 알아봤으니까 이제 그 기도 자체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그는 기도할 때 제가 이제 강조해서 읽은 부분이 있는데 혹시 알아차리신 분이 계신가요? 바로 우리는 이라는 말입니다. 그는 자신을 포함한 지금 현재의 모든 민족이 죄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 그때 그 조상들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지금 나를 포함한 우리 역시도 죄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다니엘의 기도 속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그게 무슨 그런 큰 잘못이 있었기에 이렇게 기도한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니엘이 그렇게 큰 잘못과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자신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처절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을까요? 다니엘은 말씀 속에서 깨달은 선조들의 죄악을요, 단순히 그들의 죄악으로 치부하지 않고 우리 모두의 것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사람의 본연 가운데 감추어진 탐욕, 그것을 죄 가운데로 끌어안았던 겁니다. 자신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며 그들로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였습니다 라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그 죄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웃을 억압하고 압제하였던 그때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과 이웃의 죄악과 고통을 온전히 자신의 죄와 고통으로 끌어안은 모습이 이 다니엘에게서 보입니다. 마치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려셨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처절하게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며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의 끝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때가 있죠. 그 응답이 단순히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어떤 사건이나 결과로서 나타나기도 합니다만, 이처럼 말씀 속에서 깨달아짐으로 얻을 때도 있습니다. 사실 말씀 속에서 깨달아져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때가 더욱 많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가까이 한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부디 이 후자,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그것을 더욱 사모하기를 이 시간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건과 결과를 통한 응답은요, 그것을 통해 감사함으로써 일단락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한 응답은요, 다니엘의 모습처럼 더욱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거나 또 다른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끌어가는 존재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감사는 당연하거니와 더 나아가 우리에게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여주시고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기도의 방향성이 있다면 바로 이 다니엘의 기도일 겁니다. 말씀으로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더욱 깊이 나아가는 발걸음이 이어지는 기도 말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께서는 부디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어떠한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기도를 하게 하셨을까라고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와 응답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또 알게 되었나 물어보시면서 다시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타난 기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응답의 유무가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함으로써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하고 단단한 관계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와 감사가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새로운 기도의 제목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후에는 이제 PPT에 나타난 여러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모든 죄를 끌어안고 고통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웃들의 모든 죄들,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발자취를 걸어 나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슬픔을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같이 느끼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말씀을 통해 응답을 받고 또 그 응답을 통해 또 다른 기도의 제목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더욱 깊은 기도, 더욱 다양한 각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의 모든 시간 가운데 성령님의 이끄심을 간절히 사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